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에브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여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사무엘상과 사무엘 특히 4장까지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이 본문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인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드러내어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드러나지 않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울과 다윗, 이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해서 이제 사울 왕의 가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맞춰지게 됩니다. 나중에 잠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긴 하지만 거의 이 사울 왕 가문의 마지막 스토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 사울 왕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마지막 사울 왕가의 스토리가 여러분 어떻게 끝마치게 됩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레갑과 보에롯이 결국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하여 죽여버리죠. 사울 왕의 왕가는 이 스토리는 바로 이 암살, 자신이 믿었던 두 군 지휘관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이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의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지금 그동안 누구를 의지하였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다. 여러분, 의욕이 상실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보셋은 사람, 즉 이 사람인 아브넬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은 도울 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신뢰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 이스보셋의 말로가 또 어땠습니까? 그가 믿는 두 군 지휘관을 통해서 그의 인생도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여러분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울 왕의 이 가문의 반대인 다윗, 이 다윗의 삶의 행동, 이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을 암살한 두 군대 지휘관 레갑과 바나가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을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들의 생각은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기에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원수인 이 사울 아들의 머리를 죽여서 가지고 오면 그들에게 많은 영광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먼저 묵상하였지요.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병사의 사건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이나 이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대신 죽여서 그 머리를 가져왔을 때에, 그 죽음을 알렸을 때에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 감사하고, 아, 이제 나도 살게 되었구나, 마음의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병사에게도,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두 장군도 그대로 다윗은 동일하게 그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과 그 가문이 원수로 생각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윗을 괴롭히고 위협하였다 할지라도 원수로서 그들을 대하거나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죽이는 것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원수를 죽인 자들에게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정적을 없애주셔서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적용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이 교제도 합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임과 그 사역과 그 교제가, 그 원리와 기준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반응과 결단들이 여러분 결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울 왕가의 마지막은 사람을 의지한 결과 이 가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번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왔던 그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고 그 기준을 분명히 그는 그의 입술로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것도,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울 가문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세워졌던 이 가문이 결국 마지막 비극을 경험한 것,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준으로 두고 그의 인생을 살았기에 그 가문을 살리셨고 그 가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원리와 중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권사님들까지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